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잠시만요. 24장 1절인데 예전 말씀인 것 같습니다. 큐티책을 펴서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술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읽으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갈대아인의 땅에서 돌보게 하십니다. 제목 띄워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아무런 효과가 없는 약을 먹였음에도 진짜 약이라고 믿게 되면은요 몸에서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런 법칙을 말하죠. 이것이 바로 무엇을 믿는가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몸의 반응이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잘 말해주는 법칙 중에 한 가지더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요 한 가지 재밌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요. 니코틴이 인지 향상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A, B, C 그룹 사람들을 놓고서는요. 각각 용량이 다른 것을 준다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A 그룹에는 고용량을, B 그룹에는 중용량을, 그 다음에 C 그룹에는 저용량을 넣었다고 말을 해줬대요. 그리고 어떤 작업을 시켜서 결과를 보니까요 가장 좋은 성과를 낸 그룹이 A 그룹이 아니겠습니까? 왜냐? 고용량을 넣었다고 말했고 그것을 그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중에 실제 이야기를 이렇게 오픈을 하는데요 실제 용량은 동일하게 넣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A, B, C 그룹이 같은 용량을 넣고 같은 일을 시켰는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은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요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의 뇌는요 정말 신기하지만 가장 힘들어하는 환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증거가 안 보이는 환경이래요. 뇌는요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분명한 증거만을 찾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빨리 결론을 내리고 확신을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매모호한 환경,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한 환경을 뇌가 힘들어하더라. 그래서 실제로 부정적인 사람은요 부정적인 것만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든 환경인데도 그 안에서 성장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 그 안에서도 긍정적인 것들과 남겨진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오늘은 목장 나누면서 나는 무엇을 이렇게 믿고 있는가,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믿고 싶은 것이 뭔지를 오늘 나누고 오늘 목장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니까요, 오늘 남유다가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어왔던 남유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남유다에게요, 정말 믿고 싶지 않은 힘든 환경이 오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것들이 사라지는 환경이 아니겠습니까? 다 무너지는 것 같은 환경이 찾아오고 있더라. 이제 정말 믿어야 할 대상을 믿어야 되는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남유다에게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시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벨론 포로기가 필요한 이유 첫째는요, 그대로 두면 무화과가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더라. 같이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아멘. 남유다는요, 고난이 오기 전까지 말씀을 100% 믿지 않고 들리지도 않았죠. 아무리 경고를 해도요, 사건이 오기 전까지는 설마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보다도 무엇을 믿었는가 봤더니요, 하나님께서 택자인 우리를 힘들게 하겠어?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또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설마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게 하시겠어? 이 생각이 항상 말씀을 앞서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믿는 구석을 두고 그 말씀을 받지 않고 있었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실제로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에워싸는 정도가 아니라요, 쳐들어와서 성읍을 함락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싶은 정도의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 택자인 우리들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지금 해석을 해보려고 하지만은요, 해석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도 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질문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는데요, 뭐라고 찾는가 봤더니요, 하나님은 어디에 가셨습니까? 죄와 우상을 찾을 때에는요, 하나님 멀리 계시고 우리를 감찰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니요, 고난이 오니까 갑자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셔야지 어디에 계셔서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으십니까? 왜 우리를 안 지켜주셨습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셔서 이런 일이 온 건지, 아니면 정말 운이 나빠서 우연으로 온 일인지, 끌려가는 자도 그것을 지켜보는 자도요, 믿을 수 없다고 바라보는 눈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남유다를 이대로 두실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극상품의 무화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이 무화과가 썩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해충이 생겨버렸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이 썩기 시작하는 부위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요, 하다 괜찮아 보이는 무화과까지도 다 썩기 시작하고 있더라. 이대로 시간만 지난다면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 입장에서는요, 썩은 부분을 제하더라도 남은 것이라도 옮겨 담는 작업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이전시킴으로 좋은 무화과로 만든다면 이것이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요, 남유다를 해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보호하기 위함이고, 남유다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이것이요, 하나님이 살리기 위한 과정임을 알 수 있겠더라. 사람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은요,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주제가가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인생의 주제는 고난이고, 인생의 교과서는 성경이며, 인생의 스승은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주목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 고난이죠. 우리의 인생의 소화가 잘 안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고 싶어하죠.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내가 믿어온 하나님과 너무나 다른데 하나님이 분명 주신 것이 맞는지를 물어보고 싶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시간을 통과하는데요, 우리는 다 무엇인가에 끌려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물질에 매여서 끌려가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노예처럼 쳇바퀴 돌듯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설마 하는 일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나기도 하더라. 본격적인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고난과 함께 이 바벨론 포로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는요, 단기간에 있는 고난이 아니고 장기간이잖아요.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정말 길어지는 고난 가운데 놓여진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뜻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겠죠. 놀랍게도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방법으로 이 고난을 주신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까지요, 편안한 환경만을 바라오지 않았습니까? 이전보다 더 좋은 환경, 더 안락한 물질의 환경만을 바라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럴수록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러니 우리는 늘 거꾸로 적용을 참 잘해오면서 왔더라. 그래서 요즘 이 이슈가 되고 있는 오늘 이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조금 더 국가적으로 또 우주적으로 본다면은요, 오늘 이 크리스찬들이요, 200만 명이 이 미스바의 회개 운동처럼 서울 광화문에 모이는 일이 있죠.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
제가 밴드에 올려놓은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이제 진짜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인정한 내용이 충격이죠. 이제 건강보험을 이성 배우자만이 아니라 동성 배우자도 인정해 주겠다라는 내용이었죠. 대법원에서 인정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요, 미국처럼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엄마 아빠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부모 1, 부모 2로 불러야 되는 기막힌 일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비혼 출산법이 통과되면은요, 이제 결혼하지 않고도 난자를 얼려놓고 또 이 시험관을 통해서요, 동성애자들끼리도 아기를 낳는 그런 기막힌 일들이 오게 될 수 있더라. 동성애 합법화된 나라를 보면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성애만 활기를 띠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무랑 결혼하겠다 하면 나무와 결혼식을 하고요. 나는 키우는 강아지랑 결혼하겠다 하면 강아지랑 결혼을 하는, 아무튼 본인이 좋다고 하면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오게 되더라. 얼마나 허무하고 황당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리를 따르지 않고요, 영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젊은 시절에는 좋아 보여도요, 나중에는 결국 외롭고 고독한 길이잖아요. 택자의 민족인 우리 대한민국에 왜 이런 일이 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요, 더 나빠지기 전에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고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축복을 받고요, OECD 국가 중에 이런 나라가 다시 없을 정도의 그런 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부러워하는 코리안 드림이라고 하는 국가가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는 어떤가? 우리는요, 현대판 남유다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요, 예레미야의 원리와 똑같이 지금 다뤄가고 계신 부분이 있더라.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죄악은 무엇인가? 참된 남편은 하나님밖에 없고 주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영적인 동성애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더 좋아하는 건요, 이것이 영적인 동성애라는 사실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을 우상처럼 끼고 그것을 사랑하는 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동일한 죄악의 목록이더라. 소수 성애자들이나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순리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요, 그대로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요, 광화문으로 함께 모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으로 이 모든 고난과 바벨론 포로기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 이 바벨론 포로와 같은 고난 가운데에 더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필요한 이유 두 번째는요, 이 일을 행한 분이 여호와인 줄 깨닫고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이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아멘. 남유다를 가만히 보니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체는 그것이 아니었죠.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평소의 때와 고난이 왔을 때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더라. 둘 다 거꾸로 된 적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부유하고 평안할 때는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기댈 만한 나라, 의지할 대상이 있으면 되는구나 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또 곡식 창고와 풍성한 열매를 주는 포도원이 나를 먹여 살린다. 이것을 믿고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만 있으면 내가 무너지지 않겠구나. 그러니 살만할 때는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죠. 그런데 고난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찾기는 하지만 그 동기가 너무나 아쉽더라. 왜 찾는가를 봤더니 문제 해결만 해주고 하나님은 가시라고 하면서 찾습니다. 또는요, 항의를 하기 위해서 찾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택자인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면은요, 원망하기 위해서 찾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남유다가 얼마나 낮아져야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소통이 될 만한 환경으로 불러내고 계시죠. 이제 갈대아 땅에서는 믿을 만한 곡식 창고도 없다. 그리고 의지할 만한 애굽 사람이나 아수로인들도 없는 환경으로 불러내고 계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풍족한 열매가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원한다고 드릴 수 있거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지 않습니까? 낯선 땅, 원치 않는 민족을 섬기면서 이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더라. 그래서 남유다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환경이 정말 불필요한 환경 아닙니까? 너무나 불편한 그런 환경이더라.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환경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의 마음과 중심이 나를 향하게 하시겠다라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께 진심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기댈 만한 대상이 있으니까요,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 땅에서, 이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에게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적인 의지가 있더라. 그 마음이 될 때까지 수고를 하게 하겠고, 전심으로 돌아온다면 내가 돌보겠고 그들을 돌아보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더라. 그래서요, 적용해 보면은요, 우리는 다 죄성이 있었어요. 인지하지 못하는 자만을 갖고 있는데요, 그게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언제부턴가 나는 갑이고 하나님을 을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범사에 죄와 우상을 가까이 할 때는요, 하나님, 나를 찾을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에게 사명이나 순종을 요구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다만 주신다면 복만 주시고요, 저와 멀리 격리하고 계셔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혹시라도 고난이 한 가지라도 오면 어떻게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러려고 신앙을 갖게 하셨습니까? 믿으면 축복받는다면서요. 하나님,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강력하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탓을 하는데요, 결국은 하나님께 하게 되더라. 이것이 갑과 을이 바뀐 전형적인 신앙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더라. 기복신앙이나 보상신앙이 이 패턴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거꾸로 되어서 종이 주인에게 뭐라고 한다는 것이죠. 집주인이 있고 세입자가 있는데요, 세입자가 집주인처럼 행동하면서요, 집주인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한 것인가.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잡고 계신가? 이 일을 행하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더라.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갑이 되시고 100% 오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고난을 만나거든 우리가 해야 할 적용은 무엇인가? 우리는요, 철저히 청지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종의 자리로 내려와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은혜가 필요한 품꾼임을 인정하면서요, 하나님과 소통할 준비를 해야 하겠더라. 그것이 어디 가야 되는가 봤더니 갈대인의 땅에 내려갈 때 가능한 일이더라. 바벨론 땅에 낯설고 물설고 아무것도 의지할 환경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요, 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환경이 오거든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소통하시며 말씀하기를 원하시구나, 이것을 깨달아 가야 되겠더라. 저는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김수미 씨가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향년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을 했는데요, 올해 5월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들어보니 피로 누적이 되어서 입원을 몇 차례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홈쇼핑 촬영을 할 때 보니까요, 말이 어느라고 조금 반응이 둔감한 모습에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믿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은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요, 결론적으로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1, 2년 전이었나요? 아니면 3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김수미 씨가 예수를 믿고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신은 욕쟁이 할머니 같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 믿고 욕을 끊고 간증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의 전형으로 살아오다가 이제는 문턱이 낮은 그런 전도자가 되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깨닫고 한 가지 역할이라도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도록 이러한 2, 3년의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이 길면 7, 80년, 또 100세의 시대라서 더 오래 살면 8, 90년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점과 같은 시간을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낮아지는 시간이 언제 있었던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거룩을 쫓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적이 있었는가? 고난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오늘 전체 인생에서 저는 한 절반 이상 정도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거룩을 살려고 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모두가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서며 또 청지기 자리, 품꾼의 자리에 돌아와서 전심으로 주인을 찾을 수 있는 2024년 남은 두 달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가 필요한 것은요, 그대로 두면 무화과가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하시기 위해서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전심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